주님이 친히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세요. 너는 여자 요셉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통장은 빵원이 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 금방 변절할 사람입니다. 저 연기 너무 좋아해요.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또 빠져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 불렀는가,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야, 또 이럴 겁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가까운 사랑, 이 깊은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을 0.0001도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나는 교단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신학대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주님이 친히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세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저 등록금, 생활비 없습니다. 2천만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생활비, 등록금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간증집회, 10일 간증집회 다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예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예배는 수, 금, 일인데 다른 데서 월, 화, 목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1년을 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 가면은 계속 하나님이 불렀던 거를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게 사랑도 0.001도 멀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불러주신 것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1년이 딱 끝나는 그때에 주님이 제게 있던 돈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어느 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다른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란, 시리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클릭을 해서 보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는 이란, 이라크 쪽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데 막 시체가 이렇게 깔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널려져 있고 하는데 그 위로 사람들이 막 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밟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시는데 그 눈물을 저한테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가 이런 걸 보는데도 너 그 돈 갖고 있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주님, 안 갖고 싶어요. 가져가 주세요. 안 갖고 싶습니다. 다 가져가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그럼 내가 이걸 어디에다가 쓰길 원하십니까? 했더니 대한성서공회에다 700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성서공회를 네이버에 쳐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거나 성경을 번역해서 외국으로 보내놔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한성서공회에다가 700을 했죠. 그렇게 하고 주님,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500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를 키워줬던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7번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총각 때부터 기저귀를 차고 다니세요. 감옥 생활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얘를, 이 친구를 키워줬던 친구라서 이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선교사님이랑 영상통화할 때 좀 잠깐 보고 그랬거든요. 그분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500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건대를 갔죠. 그래서 보내줬고. 그리고 또 거의 이제 또 500이 또 적금이 되어가는 500이 또 있었어요. 있는데 어느 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이렇게 개고 있는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그 500 가져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 가져가는데 그 500 안 드리겠습니까? 다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4일 정도 되는 날인데 지연 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서야 너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기도 부탁 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예요 하니까 소연이가 아버지가 지금 딱 보기에 듣기로는 뼈암 같아. 뼈암 같은데 일단은 평양에 가서 수술하면 산대.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하고 아프고 통증이 심하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완전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수술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 저는 기도를 할 때 액수까지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만데 그 액수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500이라고 하는 거예요. 500이라고 말하는 즉시 성령님이 나한테 말해요. 4일 전에 말한 사람이 바로 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지금 누운 상태에서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일어났죠. 언니 그거 내가 할게. 나는 소연이를 안 좋아했어요. 소연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다단계를 했었거든 저한테. 그래가지고 얘는 처음 보는 동갑이니까 나가 편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다단계한테 거짓말 당한 적이 또 한 번 있었어가지고 소연이를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 그거 소연이한테 연락해 내가 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언니가 놀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도 내가 주님이랑 어떻게 교제하는지 언니가 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500을 보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님 400, 또 다른 선교사님 400, 교회에 600 다 가져가지고 내 주변을 부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들한테 정장이 없는 애가 정장 사입혀라. 정장 사입혀 하시는 거예요. 내 통장은 빵원이 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나한테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월요일부터 쫙 훈련시키시고 훈련 딱 끝나니까 코로나인데 코로나 시작 딱 되니까 1대1 집에서 예배시키시는 거예요. 1대1 예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1대1 집에서 예배하는 방법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1대1 하나님 앞에 매일 일요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예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만 뭐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그런 상황 가운데 통독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천국 지옥 경험하게 하시고 내 조상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걸 보여주시고 자살에 있는 엄마도 거기 있고 너밖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보내가지고 애 낳으려고 얘기 들여온 게 아니라 너는 여자 요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무겁겠지만 네 어깨가 무겁겠지만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 모든 가족들을 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내 친지들 100명 이하에 있는 모든 친지를 놓고 다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예수님 만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아버지가 영접한 거 다 보여주셨고 오빠랑 남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작년에 예수님 안에 있다가 지금은 또 흐려진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후에 우리 친지들 중에 가족들 중에 순교자가 몇 명이 나는 거 다 보여주셨고 이걸 확증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이제 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그래서 북한의 가족들은 막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게 하셨고 2020년도에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때에 등록금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집중기도 작정기도 할 때가 있었는데 등록금 내가 낸다. 생활비 내가 다 낸다. 그렇게 하고 제 돈 다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하는 어간에 윤광규 전도사님이랑 어떤 이야기 나눠봤고 DMTC랑 연결됐고 DMTC에서 완전 빵원이었거든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생활비 하나도 없었는데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DMTC에서 바로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TMTC에서 주시는 장학금은 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은 제가 일단 혼자 사니까 청년들이 자주 와요. 청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맛있는 것 해먹고 같이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오히려 저한테 하신 말씀은
북한 선교는 하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너는 대한민국을 품어라.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품어라. 그래서 저는 북한 성도, 북한 청년들보다 대한민국 청년들 상담 많이 해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성적으로 더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해서 상처가 또 다른, 우리랑 또 다른 모양의 상처가 있고, 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을 이들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한 게, 내가 산 삶이 비록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들에게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했다면 이들이 힘든 거를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같이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같이 울어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한 친구들을 같이 교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밥을 한 끼 더 해주고 음료수 한 번 더 사주고 같이 영화관 한 번 더 가지고 이럴 때 다 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인도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북한 하면 내 마음이 아리고 저립니다. 인도 아무 마음이 없어요. 주님 설명 안 해주세요. 가라. 나를 위해서 가라. 가서 돌아온 영혼들과 돌아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20년 후에 다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부르겠다. 그때까지는 자네들에게 북한에 대한 역사랑 언어 가르쳐줘라. 그때 이제 스테반 집사를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스테반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순교할 때 너무도 멋있게 순교하니까 너무 제가 좋아했거든요. 스테반이 위대해서 순교할 것 같냐? 순교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내가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제가 인도 가서 죽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다. 그 주님 그럼 북한 가서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로 불러주셨고, 그 해 7월 달에 한 사업가에게 주님이 다 또 하셔가지고, 따로 주님은 다 하셔가지고, 대학원 햇불 트리니티도 다 종신장신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 저는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원하신 곳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 갈까요? 했더니 북한 사람이란 십자가를 지고 햇불 트리니티로 가라. 가서 목산술 받아라. 그래서 제가 햇불 트리니티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선생님들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등록금 어떡할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햇불 트리니티만 넣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왔죠. 주님 떨어져도 붙어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손해보는 겁니다. 붙여줘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 부탁 50명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50명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한 달 만인가? 2달 만인가요? 수삼이 감독님한테도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부탁을 했죠. 연락이 온 거예요. 등록금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철 내려가지고 동국대 졸업 안 했을 때니까 바로 무릎 꿇었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어디서 이 돈이 왔냐. 일단은 총장님을 알고 있대요. 햇불트린 총장님. 그래서 총장님한테 내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 부탁을 나한테 했다. 총장님도 기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총장님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이 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됐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총장 비서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이 부르십니다 해서 주삼이 감독님한테 말했죠. 언니 이게 연락이 왔어요.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이미 그때 지금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때거든요. 헬라어 교수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 헬라 교수님이. 그래서 헬라 교수님 와 있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냐. 저한테 말씀하시던 그 7월에 이 헬라 교수님의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이 사업가래요. 이 두 가정이 친해가지고 이 밖에 텐트 치고 이렇게 놀러 간대요. 근데 그때 7월에 놀러 갔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업가인데 이 헬라어 교수님한테 그러더래요. 이 주님이 이 몇천만 원을 북한 사람을 위해서 나하고 쓰라고 한다. 근데 나중에는 북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교수님이 그거 우리 학교에다 넣으세요. 우리 학교 북한 사람, 북한에서 온 신학생을 위한 모금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들어와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등록금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러냐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 있는데 총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은 이걸 또 교수님들한테 나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주한미 감독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일화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죠. 그렇게 하고 생활비도 다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채워주시고 학교를 올해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다니게 됐죠. 북한에 열어주시면 하고 싶은 사역이 진짜 많아요. 교회가 세워질 거고 다양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제가 지금 내년부터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본연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내년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북한 땅에 세워질 주님의 종들에게 예수 중심적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둘째는 이제 거기에 있는 고아들이나 특별히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좀 여성들의 그 치유 사역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이제 마음의 치유. 북한에는 특별히 매를 좀 많이 맞고 살잖아요. 이제 남편들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좀 마음 치료 또는 영혼 유괴 치료 이런 치료 사역을 좀 하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낙태가 안 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 제 기도 제목은 극히 개인적인데 배우자 기도 제목이라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1월부터 이제 기독교 미래연구소에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성경 공부를 직접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넉넉히 주님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임현수 목사님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어요. 여기 만나기 전에 임현수 목사님을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제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말을 했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 귀한 종을 한번 뵙고 싶네요. 이 말을 하고 영광기 전도사님이랑 여기 연결됐고 진짜 이렇게 줌으로 처음으로 그때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됐고 놀랬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역, 이 TMTC 장학회 사역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듣고 그것 자체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에 온 지도 제가 그래도 꽤 됐는데 그동안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참 많이 봤어요. 한국인 분들을.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를 좀 봤었어요. 그분들도 나름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주님이 종으로 부름받은 북한에서 온 탈북 신학생들의 진짜 현실적인 삶의 문제잖아요, 장학금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물어봐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어요. 드물었어요, 거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연장되는 이런 신학생들을 보고 이 단체를 시작했다는 그거에 참 감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줬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당했던 일이나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의 그 마음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런 북한의 감옥 생활이 없었으면 철저하게 그런 게 깊이까지 다가오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북한의 감옥에 체류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 한 분으로 인해서 북한 사역을 한다고 하는 모든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고 도전을 줄 수도 있고 다시 내가 북한 사역을 진짜 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고 TMTS에서 받는 장학금은 정말 커요. 왜냐면 일단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많이 못 받고 있고 신학을 할 때는 공부를 특별히 북한 분들은 잘 못해요. 뭐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1시간에 쏟는 걸 우리는 3시간, 4시간을 쏟아야 돼요. 저도 공부를 책을 한번 읽을 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니면 첫 번째 그 장과 마지막 장 읽으면 그냥 파악하고 이러는데 저는 안 돼요. 그게 지금도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거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다시 올라가서 저는 읽어야 되니까 배로 들잖아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부름이 다 다르지만 저의 부름은 저의 속성상 온전히 한 곳에만 올인할 수 있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던 모든 일 다 돌아서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도 얼마든지 연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잡, 삼잡을 때면은 사역에 내가 포커스를 못 맞추고요.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100%, 1000% 내가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바깥에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연기를 마음이 혹한단 말이에요. 몇 번 연극하는데 500만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또 하죠. 주님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내가 너를 부를 때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돌아가 생각해봐라. 부를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하는 일 180도 돌아서라 했거든요. 돌아서라 했던 게 다 연기도 있었거든요. 내가 돌아서니까 기독교 쪽으로 여섰단 말이에요. 기독교 쪽으로 연기도 여섰고 노래도 여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도 다 다른 제가 아는 연기하는 사람한테 다 이거 하겠냐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다 인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만 올인하려고 하나님 굶으면 나 굶어 죽을게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없어도 주님 나 그냥 굶어 죽을게요. 나 갈면 천국밖에 더 갈 데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냐면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에서 헤어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깎아요. 해봤고 했는데 일을 잘하니까 거기에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고 공부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경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주의 일만 집중하라 하셔서 지금도 그런데 주의 일을 집중하게 하는 장학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0만 한 학기에서 200만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여기 교재비에 많이 들어가요. 한 30만 정도 들어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교재를 또 사야 돼요. 그럼 또 그 교재 그리고 교재뿐만 아니라 또 진짜 사람과의 교제를 하게 돼요. 왜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밥 먹은 걸 청구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내가 더 깊은 교제, 더 자주 만나는 거는 청구를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그거에 돈을 계산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이 다 주님 거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싶어요. 나는 내 생활비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주님이 일을 하겠으니까 주님은 내 생활비를 주님 맡아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생일에 제대로 내가 챙기거든요. 이 사람한테 나는 40만 써요. 그냥 옷 데려가서 백화점 사주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뷔페 가서 사주고 영화관 가고 그냥 나는 이 사람 노예가 하루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1년 반 동안 케어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는 돈이 걔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영혼, 주님이 나한테 말했잖아요. 영혼, 너 공부 못해도 돼. 영혼에만 내가 관심을 두게 하니까 내 마음만 품어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만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통증, 그 애통함만 주세요. TMTC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기쁘면서 생각 안 하고 생활비 때문에 생각 안 하고 그 외에도 나는 임대 아파서 사는데 관리비 내지 뭐 물세, 전기세 다 내지 그 외에도 또 필리핀에 2명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그걸로 다 나가는 거죠. 아이 후원하지. 그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한 20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 나가지. 다 그쪽으로 나가니까 모든 것이 쓰이는 거죠.